예배드리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먼저 우선순위가 뭔지 먼저 알고 간다면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고 무너질 수 있어도 아버지 앞에 예배자만큼은 아버지의 성령께서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중심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합해서 아버지가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가장 중요한 번제, 그죠? 매일 드린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설명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번제단, 우리가 지난번에 번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성막 기구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설명할 때에 굉장한 은혜를 받았죠. 근데 이 드려지는 번제는 모든 것들이 다 태워져서 그 연기만 또 아버지가 보실 때 이거는 향기로운 나의 제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다, 받으시는 제물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연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또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번제단위에서 깨끗이 다 태워져 버리고 연기만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 연기만 볼 때 하나님이 내가 가장 기뻐하고 또 내가 가장 향기로운 거룩한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 늘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죽지 않으면, 그죠? 내가 죽지 않고 내 의가,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나의 안에 있는 모든 사고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힘이 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덧입었을 때에는 힘이 들지 않고 너무나 평안하고 이 평안을 내가 누려도 되나? 그죠? 내가 이것을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럴 정도로 그러한 은혜의 평안이 오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이 없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짐들 그리고 이 현실의 짐만이 아니라 과거의 짐, 미래의 짐까지 다 짊어지고 우리가 한 걸음도 가지 못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내는 게 바로 우리들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들여다보고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다 보니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가지 못하게 인간이 평안하지 못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다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있더라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의 전에 오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죠.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는 분별도 되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를 평안케 하고 가장 안전하게 우리의 삶의 미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거룩한 제물로 드려진다면 오늘 이 번제와 같이 똑같이 드려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문을 열고 나갈 때는 또 다른 삶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제 첫 절에 보니까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그래요. 여기에서 제단 위에 드릴 것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져야 할 것들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제사장들의 7일 동안 임하고 난 후에 그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린 양을 한 마리만 드리는 게 아니라 2마리다. 근데 우리가 이라라는 숫자는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증인이라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흠없는 완전하게 정결하고 완전하게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을 드리는 그 자체를 바라보고 그 드려짐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바로 누구냐면 증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증거가 많기 때문이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고 또 그 예수님의 삶을 살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만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막연하게 내가 상상해서 막연하게 뭔가를 만들어내서 만들어지는 우상과 달리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둘 증인이라는 그 뜻이 뭐다?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것 앞에서 나아가다 보면 너희가 뭐다?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받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서 우리가 입으로 증거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예표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그죠? 여기서 1년 된 그죠? 딱 1살밖에 먹지 않는 양이잖아요. 가장 어떤 때예요? 정결할 때, 그죠? 순수할 때, 순결한 모습이에요. 그러니 딱 예수님을 외표하겠죠. 그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을 한꺼번에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봐봐요. 우리가 이 성막 안에는 날마다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것이고, 태워지는 연기가 그윽할 거고, 그 주변에는 짐승 타는 냄새가 가득가득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어디에서? 우리가 이 성막 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 안에는 어떤 냄새 한번 상상을 해봐봐요. 우리도 아침에 이 성전을 열고 들어오면 밑에가 음식점이잖아요. 그 교회 안에 쾌쾌한 냄새가 꽉 들어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문을 닫아도 문을 열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의 성소는 성막은 딱 중심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진 중심에 딱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뜨면 아침에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와, 하나님의 또 어린 양 하나가 태워져서 또 누가 하나는 이렇게 거룩한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있는 중심에 뭐가 있다라는 거야. 이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날마다 우리는 태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든 저녁이란 이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주님이 말했잖아요. 나는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이것이 뭐냐면 너희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에 완성된 그 시간에 내가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온전히 살아내는 모든 삶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주인으로 꽉 차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계획 속에 내가 움직여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돼서 움직여지는 모든 것 안에는 무엇이 오냐면 풍요와 기쁨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백성들을 사랑하고 내 백성들을 내 집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아버지가 가장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가 기쁜 만큼 너도 기쁘고 내가 구별된 만큼 너도 구별되고 내가 축복된 만큼 너도 축복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시는. 그러니 하나님이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행하시는 거 우리가 다 뭐 하기를 원한다?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버지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것을 하지 못하고 내 것이 아닌 또 다른 것에 의해서 그거의 주인이 돼서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탄식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어하게 너는 내가 만들 때 내가 보기에 심히 기쁜 나의 가장 기쁨의 존재로 너를 빚었는데 잃어버렸다라는 거야. 탕자와 같이 잃어버렸어. 왜? 스스로 자기 삶을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나가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살아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돼서 돌아오겠어요 라고 했는데 세상으로 나갔더니 세상이 그렇게 나를 그냥 두시더냐라는 거죠. 사단이 나를 종노릇하고 내 있는 것 모든 것까지 다 빼앗아 버리고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그 양식조차도 빼앗아 버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알게 하는 것이 뭐냐면 짐승. 그죠? 하나님이 없이는 이렇게 짐승의 밥그릇 안에서 짐승이 먹는 음식을 먹고 살아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짐승이 탄다라는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것이 타고 죽을 때 하나님의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타고 죽을 때 탕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타고 죽을 때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타야 돼.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양은 아침에 드리고 아침에 드리는 영적인 의미가 뭐겠냐라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또 하루를 나에게 밝히셨어요. 이 밝히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을 뜨게 했어요. 눈을 뜨게 하는 이유가 뭐다?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뜻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죽어 있으면 뜻이 없어요.
하나님이 죽어 있으면 세상 안에는 뜻이 없으니까 우리가 소망을 잃고 좌절하고 오늘 하루는 뭘 살까, 그냥 뭘 먹을까,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이러고 살아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오늘도 하루가 뜻이 있고 그 뜻 안에는 뭐가 있다? 내가 행해야 할 것들이 생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 번제를 드린다라는 건 아침부터 나는 죽는 거야. 아침부터 다윗처럼 나는 날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서 이 죄가를 도말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 삶을 너무나 간구를 하는 거야.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우리가 내 죄가 사라져야 하나님이 내 속에 와서 살아내니까 이 시편을 보면 시편 구절구절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거야. 이 다윗이 아침부터 뭐라고?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존재로,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이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 아시죠? 근데 이 상황은 내가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죽여주세요. 내 이 생각을 버리게 해주세요. 내 이 사고는 지금도 두렵고 사망 안에서 지금도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게 나를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난 부족할 것이 없어요. 목숨조차도 내가 지금 나를 누군가가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두렵지 않아요. 이 중심을 갖기 위해서,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늘 다윗이 했던 것이 뭐냐면, 나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드리는 어린 양 앞에 맡기는 내 죄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 드린다?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는 왜 또 드리겠냐? 아침에 드리고 인도함을 받았으면 되는데 왜 또 저녁에 또 드려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이겠어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행실 속에, 언행 속에, 그죠? 언어 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죠. 항상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 이 죄라라는 것이 언급이 돼요. 이 말씀이 없고 성전이 없고 세상으로 나가면 죄라라는 인식 자체가 안 돼 있고 그냥 온통 흑암의 죄 속에서 나는 그냥 목욕을 하고 살아내. 그냥 물속에 푹 당겨져서 그들이 말하는 것도 그대로 수용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거 그대로 닮아가고 그들이 소망하는 거 그대로 닮아가면서 나는 세상 안에서 젖어서 움직여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더라라는 거. 근데 아버지가 이런 움직임 속에, 이런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속에 저녁에 또 그 제사를 드린다라는 걸 보여요. 나는 날마다 회전되어지는 것과 같아요. 회전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죄가 수시로 분초마다 그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뭐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지었던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태워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작업이 얼마나 섬세하고 하나님은 이 섬세함을 인간에게 요구하는 그 이유가 뭐다? 그만큼 간절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지 뻔히 알면서도 수시로 이렇게 자기 죄를 보고 수시로 태워서 수시로 그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간절하신 거예요. 네가 간절한 게 아니야. 너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내지만 나는 내가 간절해. 내가 너에게 주고 싶고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간절해서 그분이 나에게 날마다 이런 틀을 만들어줘서 이것이라도 행할 때 나라도 조금이라도 맛볼까 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러니 우리의 삶은 아침과 저녁 온통 모든 시간은 다 누구의 시간으로 가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시간으로 가기를 기뻐해요. 어린 양의 속죄가 바로 죽으심이잖아요. 근데 그 죽으심이 날마다 매 순간 분초마다 내 삶에서 뭐하라? 돌아라. 이렇게 계속 기억해라. 새기라. 내 안에서 누구를? 예수님을. 그러면 오늘도 나가서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는 주춤할 것이고 세상에서 언어를 쓸 때에도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될 것이고 벌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옳지 않는 것들이 다가오는 것들을 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그러니 여기에서 저녁 때 드릴지니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찍은 기름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을 흰을 더할지며.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과 함께 같이 드리는 게 뭐냐? 곡물, 그 다음에 포도주,
곡물은 소재를 의미하고 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린다라는 건 전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제와 이 소재가 다 영적인 의미를 지난번에 다 얘기를 했잖아요. 기름을 만들어낼 때는 찍어내서 그 기름을 완전히 불순물 1%도 섞이지 않게, 그리고 소재로 만드는 이 곡물도 우리가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그만큼 봐봐요. 우리가 찍어낼 때 더 많이 찍어내면 더 가루가 더 고와져. 근데 우리가 어슬렁어슬렁 찍어내면 거칠어.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깊게 내 안에 지극히 작은 점 하나까지도 그 죄를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이 소재라는 의미는, 이 완전한 기름이라는 의미는, 그리고 이 포도주라는 의미는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다? 네 속에 우리가 죄를 정확하게 찝어낼 줄 아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들을 정확하게 갈라내서, 선과 악을 갈라내서 이것은 악해, 이거는 선해, 이거를 정확하게 내 속에서, 나 자신을 속에서 인지를 해서 찝어내서 악은 버리고 선은 덧입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항상 봐봐요. 우리가 말씀이 없이는, 아까도 말했죠, 죄라라는 건 보이지 않아요. 죄 인식이 안 돼. 왜? 세상이 온통 죄악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들어와야 죄가 보여. 왜? 하나님은 말씀은 완전하게 선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해야, 그 죄가 없어져야 너희가 하나님의 완전한 그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는데, 소유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날마다 말씀 속에 나를 비춰서 내가 그 죄에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때 우리 속에는 이미 천국이 주어졌다라는 걸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있는 이상은 하나님이 그래요. 죄 사함이 없이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사함의 이론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와 있다? 지금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덧입고 거룩함을 인지하고 거룩함 속에 나 자신을 비춰보는 방법은 딱 하나, 예배자로 오늘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오늘 이 시간에도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존재, 태워져야 하는 존재,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내가 하겠다고 마음을 작정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드려져도 어떻게? 날마다 반복해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샅샅이 뒤져내는 거야. 뭘 뒤져내라라는 거야? 네 속에 숨어있는 악을 뒤져내라라는, 이게 바로 뭐냐? 번제야. 그래서 싹 태워버려. 그냥 아주 싹 태워버리라라고 말해.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 지니.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다? 내가 너희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가 그랬죠. 아버지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삼은 이유가 뭐냐면, 너와 나와 만나자, 너와 나와 거하자,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의 뜻을 따라 가자. 이거는 뭐냐면 한 집에서 같이 살자.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해요? 내 속에서 같이 살자. 내가 네 속에, 네 집에 들어가서, 이 육체라는 껍데기 집에 들어가서 내가 살자. 이게 바로 예배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향기로운 냄새. 이래야 주님이 거기서 숨을 쉬고 살 수가 있어. 이래야 우리 속에서 호흡하며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 같이 살자. 가장 쉽게 얘기하는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살겠다. 어디에? 네 속에. 네 중심의 보좌에 내가 임금돼서 네 보좌에 앉아서 내가 거기서 너를 다스리고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뭔지 분별해 가면서 너에게 그것을 행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다 태워 죽이는 화형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뭐래요? 너무 기쁘고, 너무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기쁨이야, 여러분. 왜 그랬다고요? 나랑 살 생각에, 나의 거룩한 신랑이 돼서 오실 생각에. 아버지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 아버지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건 뭐냐면 감당할 길이 없을 만큼 자기의 것을 찾았을 때, 내 집을 찾았을 때, 내 집에 내가 탕자가 들어왔을 때 안도하고 안식하고 그때 누려지는 평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우리 집에는 누가 오셔야 돼요? 아버지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랑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우리 집에는 누가 와 있을까요? 갑자기 웃는 자들은 뭐예요? 그죠? 웃을 일이 아니라 성령은 뭐 하고 있다 그랬어요? 날마다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왜 탄식을 하냐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것도 사라져요. 이것도 살다 보니까 해져요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살아버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볼 때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도 얻지 못하고 나를 안다고 입으로만 하고 머리로만 아는데 그 삶은 뭐예요? 완전히 뭐예요? 진흙탕인 거예요. 그냥 진흙탕이면 다행이죠. 그냥 우리 삶은 돼지우리야, 돼지우리.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아는 사람은 여러분의 자식이 그런 집에서 살고 있어. 그거를 가서 부모가 그걸 본 그 부모는 어떻게 하겠냐고. 그걸 보고 돌아와. 어때? 데리고 올 수 없어서 돌아와. 근데 돌아와서 집에서 생각하는 부모는 내 새끼가 지금도 그곳에 있다. 그 자식을 언제 돌아올까 하고 그 어미가 그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냐고요. 지금 우리도 우리 자식들을 보면 그래. 염려 하나 되는 것에 참여 안 오고 자식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안에 뭐가 돼갖고 와 있다면 엄청난 가시와 상처가 됐어. 그래서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이거 회복이 안 돼, 회복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자식,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영, 성령 자신의 영을 날마다 울부짖게 해서 탄식하면서 그 탄식이 잃어버린 내 자식 빨리 다 돌려달라라는 탄식과 같은 탄식 속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한 번이라도 영으로 직접 인식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경험만 해도 우리는 속히 그 자리에서 다 깨끗이 털고 돌아올 텐데 이게 인식이 안 되고 인지가 안 되고 아직도 그냥 그렇다 하면 웃음밖에는 안 나오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무뎌지고 안주하고자 하는 우리의 우매와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알아야죠. 이것이 진리다라는 거는. 나는 안 해도 못해도 안 돼도 진리는 이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힘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내가 거기서 어디서 그 아버지의 네가 완전하게 태워진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 뭐 한대요?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이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이 우리는 주여 만나게 해주세요. 주여 주님과 함께 하기로 해. 그러니까 가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내 안에 또 다른 사망의 사단들이 딱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분별이 안 돼. 말씀 아니면 영도 분별이 안 돼. 왜? 사단도 영이기 때문에 그래. 사단도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서 마음껏 그들을 뭐 해놨어? 허용해놨어. 내 때가 될 때까지 네 멋대로 하라라는 거야. 목숨만 죽이지 말고. 하나님이 뭐 하라 그랬어요? 네 마음대로 하래. 그리고 이 세상 안에 두 가지 진리와 진리의 영과 사망의 영이 있는데 진리의 영을 우리가 온전하게 사수하면 이 사망의 영은 그냥 껍데기인 게 다 눈에 보여. 그러나 온전히 사수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리를 버리고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다니는 그냥 조개 껍데기 꽃게 쬐끄만 개와 같아. 자기 집도 아닌 이렇게 크고 것을 자기를 보호해 줄 거 하나 그 속에 숨어서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뭔지, 진짜가 뭔지 모르면 속아서 살면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남의 짐을, 어마어마한 짐이 내 것인 것처럼 내 몸 하나, 쬐끄만 몸 하나 보호하기 위해서 그 무거운 껍데기를 지고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벗어라. 여기 오니까 네가 보이지. 여기 오니까 네 모습이 드러나지. 그러면 그 드러나 있는 그 모습만 가지고 나에게로 와. 하나님은 그걸 요구해. 지금 너에게 드러나 있는 알몸일지라도 그것이 제약투성일지라도 그 모습만 갖고 나에게로 와. 나는 네가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그것이 나에겐 필요하지 않아. 그것은 나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그러니 그거 벗어버리고 뭐만 가지고 오라는 거야.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고쳐서 쓸 수 있는 나의 형상만 가지고 오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내 말씀을 통해서 그를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거짓 껍데기에 힘이 아니라 진짜의 왕권을 너에게 준 것을 회복시킬 거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회복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미 주었던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되찾는 것을 회복이라고 해요. 우리가 다시 뭔가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야. 세상에는 새롭게 할 것이 없어. 왜냐?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다 줬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는 새 것이 없어. 뭐가 있다? 너희가 잃어버린 것들만 있는 거야. 근데 그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내면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 아버지 이 한 절 한 절에 하고 계시는 이 구조 자체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너를 알라라는 거죠. 너를 알고 그 아는 것 안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말씀이 힘이 돼서 내가 세상 안에서 거짓되게 살아내지 않아도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잘것 없어도 그 안에서도 머리가 되고 천을 낳고 만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하나하나씩 뭐하고 있다?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르침만 가지고 가도 사라지는데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늘 얘기하잖아요. 좋은 음식이라고 그것만 먹으라고 해도 먹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안 먹고 이건 나쁜 음식이니까 먹지 마. 이거만 먹으면 암 걸려라고 해도 우리는 뭐예요? 걸려도 조싸우니 먹는 게 우리잖아요. 이거 안에서 우리가 표명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안에서 우리는 뭐다? 좋다라고 나쁘다라고 이미 표명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나쁜 것을 찾아. 왜냐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야. 내가 이거 안 하면 못 견디겠는 거야. 그러니까 나쁜 것을 찾아서 내게 잠시라도 그거에서 숨을 이제 좀 살 것 같아. 이게 중독이라는 거야. 그러니 그런 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준다고 그들의 이 진리는 나를 도려내는 아픈 것 같고 내 안에 부패된 것들 좋지 않는 것들을 빼내는 것과 같은 게 진리인데 그러니 진리가 내 속에서 사라지겠냐고. 나는 육의 삶 안에서도 먹는 거 안에서도 내 눈에 보이는 거 안에서도 선과 악을 구별할 용기가 없는데 그 자신도 없고 의지도 없는데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어떻게 분별하면서 구별하면서 갈라내면서 악의 점 하나까지 빼내면서 살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어디 있냐라는 거. 얼마나 모순입니까 여러분. 근데 알아야 돼요. 인지를 해야 돼. 인지된 자들만이 나중에 뭐예요? 구원이라는 언어가 와요. 이게 인식하고 인지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은 그냥 내 머릿속에 지식일 뿐이고 내 입의 노래일 뿐이야. 근데 인지가 된 자들은 그 한 사람의 인지가 그 가정을 구원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된대. 내 영광이 뭐예요? 그냥 나라는 존재가 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인지되는 것만으로도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이마에 패를 붙이는 것처럼 그냥 내가 하나님의 고백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도 그냥 하나님의 사람인 것만 드러내도 아버지는 뭐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높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을 얼마나 인정하고 섬기는지 몰라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장 무가치하게 여기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짓밟고 살아. 다 어떻게 진짜. 그래서 가장 악한 것이 뭔지 알아요? 교회가 교회를 물어뜯고 목사가 목사를 물어뜯고 성도가 성도를 물어뜯는 거, 이거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짓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천지도 그러잖아요. 교회를 들어오면 목사 물어뜯어라, 성도들 이간질해라,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야. 항상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내 백성들을, 내가 지켜내야 할 것들을 뜯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들어야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내가 뭐를 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왜 사단의 짓을, 이게 의로워요? 의롭다고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정말 잘못된 거예요.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예요. 아멘. 지켜주는 것이, 아멘. 그리고 덮어주는 것이. 아멘. 노아의 아들들도 그렇잖아요. 아비의 허물을 덮는 자는 저주를 받지 않아요. 근데 드러낸 자들은 저주를 받아요. 이게 진리라고. 그냥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 이게 왜 안 된다? 내가 인지를 하라고. 안 되는 이유가 내 안에 아직도 사망과 죄악이 그걸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손으로 들어오면 두렵고 떨려요. 손으로 들어오면 다윗처럼 자기가 원해도 하고 싶어도 이 안에서 자유해지고 싶어도 그 사망의 안에 그대로 머물면서 지켜내는 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에요. 응? 여러분 그거를 알아야 돼. 지킨다라는 거, 새긴다라는 거, 목숨 건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질 때 생기는 거야. 근데 나라는 존재가 있는 이상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서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정확무한 설계가 하나님은 뭐하게 한대? 실상이 돼서 너희를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곳이 된다라는.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거룩한 곳이에요. 진리는 하나도 1.1도 흠도 없고 거짓도 없는 완벽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도 의심할 만큼 왜 안 되지? 왜 이러지? 그리고 조금 이렇게 되면 따지고 들게 생길 만큼 그렇게 됐다라는 그 자체는 이거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구나. 이거 나는 완전 잘못된 존재. 이게 오게 되는, 이거를 인지하라고. 이게 안 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와야 돼. 왜? 우리 속에 너무 풍성한데 안 온다라는 거는 뭐냐면 덮어져서 아무것도 자극으로 나를 이것을 알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이야. 요즘 여러분 밤에 기도하죠. 밤 기도하면서 내가 어제 기도할 때 내가 내 안에 이 죄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따지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시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한 게 당연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러고 나온다, 내가. 그래서 내가 너무 웃긴 거야.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하고 왔으면,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언행이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불평하는 언행으로, 이게 기도인 것처럼 나왔는데, 내가 딱 분별하니까 기도가 아니라 내 속에 사단의 소리를 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하셔야죠. 당연한 거죠 라는 고백으로. 근데 그걸 당연하게 네가 믿으면서 그 고백을 하면 당연한 거죠 라고 이런 어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납작 엎드려서 눈물밖에 안 나올 텐데 막 기도가 갑자기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갑자기 기도가 살아나네 이게 아니라 막 내가 살아나서, 기도 속에 내가 살아나서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어떻게 해왔는데요 라는 식의 모습이, 그 느낌이 딱 드러나면서 내가 나를 보면서 그 생각했어. 너는 언제든지 사단의 수종이 될 수가 있겠다, 수장이. 그거를 내가 인지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 하나님이 줬다라고. 봐봐요. 우리는
이미 과거에 주신 거야. 이미 주셨다고. 이렇게 줬다고 하면서 믿지는 않고 뭘 하고 있어? 현실이 안 보이니까. 이제 시간이 점점, 이제 초기거든요. 이제 물이 진짜 한 방울 두 방울 이제 이 그릇에 이제 고이지도 않고 바닥에 한 방울 두 방울 똑똑 소리가 나는 때야 지금이. 근데 우리는 어떠냐고. 이 급한 성격이 석 달을 어떻게 3일이라는 거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갖고 있을 때야. 이건 침묵밖에 할 시간이 아니잖아요. 돌면서 막 침묵해야 돼. 여리고를 돌면서 침묵해야 할 시기인데 막 뭐가 한꺼번에 잔뜩 밀려오다가 잔뜩 안 되니까 우리 마음이 어때요? 갑자기 슬그머니 사단이 딱 드러나서 뭐라고 해요? 뭐지?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나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와, 너를 인지하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기도 속에 너를 인지하게 하는데 너가 인지해야 너를 인지하는구나. 네가 이런 존재라는 거 이거 하나님이 이거 요구한다니까. 이게 우리가 다 죽었을 때 나오는 거야.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살아있잖아. 지금 너무나 많이 이렇게 풍성하게 아구까지 우리 죄가 살아있는데 나와요? 안 나오죠? 이제 뭐만 나오냐면 여러분 기도 속에서 여러분만 나올 거예요. 괴물이 막 몇 마리씩 나올 거야 이제. 그러면 그걸 보면서 기뻐하라고요. 아멘. 이게 기쁘더라고요. 아멘. 처음에는 이게 뭐지 분별을 하면서도 나중에 하루 지나고 또 보니까 나는 이런 존재구나. 뭔가를 간절할 때, 나의 것이 필요할 때, 이게 필요하다라고 요구되어질 때 우리 인간 속에서 나오는 거는 이것밖에 나오는 게 없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내 집에서 살겠냐고. 내 기도 속에서 사시겠어? 그죠? 못 살지. 지금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사시겠어? 우리는 우리로 꽉 차 있는데. 그러니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러죠. 그 해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 아니죠. 거룩하게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은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우리에게 숙제로 내주면서 꼭 이대로 지켜 행하라. 이 이유가 뭐다?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몸부림쳐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그 앞에 엎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이것을 행한다고 거룩해질 수 있다? 아니죠. 그러나 쉼없이 너희가 인지하고 인식해서 몸부림쳐라. 아닌 것을 인정하면서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돼버리면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 것 때문에 뭐 하라? 머릿속으로 인식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죠? 항상 아버지는 거한다. 응?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 단어 외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이야, 이게. 나와 살기를 원한다는데 사랑하는 거지. 나를 그만큼 아끼는 거지. 보호해주고 싶은 거지. 그러니 여기서도 말하죠.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죠? 안 되는데 되리니라라는 말은 될 것이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라는 거야. 안 돼도 나는 네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안 돼도 네 하나님이야. 네 아버지야. 나는 네 아버지로 서 있어. 이거를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고백해도 난 네 하나님으로 있어. 이걸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죠? 안 되는 거 인식시켜서 계속 고민하게 하면서도 아버지는 뭐다? 자기 자신을 내 안에서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그래도 넌 내 거야. 나는 끝까지 너 버리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나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네 안에서, 네 집에서 나의 거룩한 신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해. 이거는 말씀이야. 그리고 이것을 섞는 것은 우리야.
그러니 이 진리는 그대로 가지고 가라고. 진리는 안 되는 것은 묵상하고, 우리가 안 되는 것은 묵상해. 그 대신 뭐를 가지고 가라? 진리는 진리 그대로 변질되지 않은 채 가지고 가면 이 묵상 속에 주님이 끼어들어와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나의 죄를 이렇게 자유롭게 고백하고, 그 자유롭게 고백된 죄는 나가고, 또 그것이 기도 속에 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된다?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엎드리자. 그냥 엎어져 있자. 이런 헛소리를 할 거면 그냥 엎어져 있자. 아버지 앞에 그냥 아버지만 부르자. 말을 많이 한다고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 살아계시는데 사람들이 말 많이 한다고 소통이 돼요. 말 많이 하는 사람 제일 힘들어요. 그냥 안 되면 울고 그냥 있으라고요. 그냥 엎드려 있으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다 아신대. 응? 그러니 하나님만 알고 나를 알고 가면 다 진리예요. 그러니 부족할 것이 없도록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침 저녁 처음이요 나중이요 오늘 하루의 시작과 끝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너와 함께 거하고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너를 기뻐하고, 그러니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오늘 또 나아간다면 세상이 주는 헛된 것들이 우리 조개 껍데기와 같이 소라와 같이 여러분을 무거운 짐을 지게 할 텐데 그냥 벗어요.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또 아버지 안 되면 안 된다고 하고, 나는 거짓되면 거짓되다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면 이럴 때 답이 없죠. 근데 살아있는 하나님은 이럴 때 너무 기뻐하셔. 그러니 살아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신음까지도 하나님 들어응답하셔서 오늘도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